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기록된 성경만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을 말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자들이 있어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손잡혀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종이 말이 어두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정말 그 음성을 말하게끔 사용하시고 입술부터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시간에 원수들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1장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을 잘 알면은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제 앉으셨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무리는 이 4장에도 이미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누구냐면은 그냥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행한 그걸 그대로만 봤어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만 봤어요. 근데 그러면은 행하신 그 일들 속에 담겨있는 비밀, 그 온전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하신 걸 그대로만 보면은 그것 속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하신 것은 전부 다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견을 못합니다. 근데 이 4장까지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좋은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좋아하면서 따라온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 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여기 회당에 온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당시에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주님은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는데 이때부터 그 예수의 소문이 수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보고 천국 복음을 보고 병을 고치니까 그때부터 병든 자를 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앓는 자, 그 각색 병에 걸린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뭐 간질하는 자, 중풍하는 자 이런 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주님이 그걸 다 고쳤어요. 그래서 25절에 가니까 병 고친다고 하는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4장까지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했는데 이적을 행한 병을 고쳐주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병 고쳐주니까 좋아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엄청나게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병을 고쳐주는 그 왜 병을 고쳐주고 있는지 병 고치시는 그 이유를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께 따라왔는데, 그리고 그 병을 고쳐준 그 내용, 병 고치신 그 진리를 내가 지금 말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산에 올라가서 병을 고쳐주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그가 그때부터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그냥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이고, 주님은 지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쫓아온 게 껍데기만 보고 쫓아온 겁니다.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쫓아온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진짜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병 고치는 것은 껍데기란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말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4장 1절부터 보면은 천국 복음으로 나와요. 주님이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정만 보고 쫓아온 사람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 복음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쳐주신 그 내용이 뭔지를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부 다 비유로 행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기반한 그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실상에 행하신 일이고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속에 천국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나중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 무리들은 그냥 군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몰려다니는 때 뭘 하나 보고 내용도 몰라요. 그냥 사람이 이렇다면 이리 몰려갔다가 저렇다면 저리 몰려갔다가 하는 그런 것을 오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무리입니다.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사람에 의해서 몰려다니는 때를 말합니다. 짐승같이 몰려다니는 그런 때, 생각 없이 그냥 몰려다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해주고 싶은 그것보다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몰려다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4장 25절에도 얘기했지만 허다한 무리가 쫓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허다한 무리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벙어리를 말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옆에 같이 서 있다가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천국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가 헐떡기도 하고 바로 주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일이 반복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면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13장 34절의 이 모습을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비유로 말합니다. 군중들에게는 전부 다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군중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따로 말합니다. 무리들은 항상 주님이 그 36절, 마태복음 13장 36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갑니다. 무리와 같이 있으려 하지 않아요.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전부 다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36절까지 한번 보시면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너희에게 설명하여 전부 다 보면 무리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몰려다니는, 그래서 이 군중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몰려다니는 사람들, 무리들, 껍데기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들에겐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긴 합니다. 근데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요.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것, 자기의 수준에서 주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진짜 천국 복음, 주님이 말씀한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이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이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고, 또 따라다니다 보면은 무슨 유익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은 그냥 무리를 이루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각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이리 가면 저리 가면 저리 갔다 그러면 쫓아가고, 이리 갔다 하면 이리 쫓아가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들에게는 아까도 봤지만은, 여기 지금 그 13장에도 있지만은 비유로만 말합니다. 무리들에겐 절대로 진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실상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그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비유로 말씀했다고 나와요. 거기로 계속해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중들에게는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각각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군중들, 무리에게 속한 자, 군중들에게 속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무리에게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냥 이적만 보고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뭔가가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근데 그분에게 무엇을 기대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예수님은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막상 십자가상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떡을 먹었던 사람도 죽이라고 외칩니다. 따라왔던 사람도 죽이라고 외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도 전부 다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7장 15절에 가면 무리가 청혼을 했어요. 총독에게. 무리가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청혼을 하는데 뭐라고 청혼하냐면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게 무리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실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것이 그에게 다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들이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빌라다고 물대야를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죄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도 대중적인 것을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대중적인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중적인 것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소수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소수라서 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대중적이어서 진리도 아니고 개인적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가 되려면 성령으로 보정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보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보정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이들이 많이 알았어요, 무리들이. 근데 진리를 모릅니다. 성령의 보정 없이는 누구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미 그분이 바로 성령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당시의 모습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당시의 그 군중의 심리, 보편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교회 속에서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따라다닌 것처럼 내가 보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이것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대하고 있는 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 가지고 열심을 내는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의 보장과 보정이 되는 겁니다. 열심이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은 세상에서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세상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과 내 믿음이 뭐가 다르냐 이 말. 그 열심과 내 열심이 무엇이 다른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보정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보정 없는 것은 그것이 그거고 그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가 보면은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신앙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도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 내 신의 형상이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종교의식에 빠져버리면 그는 여전히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오면은 그게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내가 품고 있는 내 안의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가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의 모습들이 전부 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 내 욕망이, 내 자아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이 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자기가 만들어서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신을 섬겨요. 가톨릭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내가 내 마음에 맞아. 그럼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불교는 석가라고 하는 신을 모셔놓고 거기 가서 부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든 그 신의 모습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의 형상이 나타나면 종교고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종교성, 그런 자기의 육신의 욕망, 삶의 욕망,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욕망이 바로 신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신에게 자기가 열심을 다하게 돼 있고 그 신을 자기가 쫓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주님을 쫓는데
이 무리들은 내가 생각하는 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병 고치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 이적을 행하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가 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주님이 분명히 4장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천국 복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병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신이 맞는지, 내가 원하는 신이 맞는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말해줬던 그 신이 맞는지, 그래서 종교적 의식과 거기에 빠져서 그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을 듣는데,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데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냥 사람의 소리입니다.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그 비유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저 또 어떤 사람 하나가 나온 것 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종교적 열심과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 주님을 쫓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서사고 외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딱 한 분만 갖고 있어요. 그 한 분이 외치는 그 소리가 진리였는데 사람들은 그걸 발견 못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왜? 모르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천국 복음을 말해줘도 천국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군중들 속에서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군중들 속에서 천국을 기다렸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들 속에도 진짜 다수는 아닙니다. 군중이 아니에요. 무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다나엘처럼 말씀에 낚여서 독대하는 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독대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군중에서 나와 독대하는 자리로 가 있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 독대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독대하는 자리로 가면은 거기에는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실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군중들에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군중들에게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들에게는,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면 사실은 군중들이 와 있지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이 다 있지만 수만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군중입니다. 전부 다 무리인데 거기에서 제자된 자들, 독자들, 독대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들은 이적의 내용은 지금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내용, 병 고친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도움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신앙에 유익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지만 진짜 제자들은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해 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들은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냥 병 고치고 듣는 그런 것들이, 이적들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게 감춰져 있던 그런 말씀이, 천국 복음이 이제는 그 제자들,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이 자기가 알아질 때 천국 복음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천국 복음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저 뒤에 있는 군중들 무리가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실상을 천국에 대한 실상,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실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제자들이 지금 듣는 차원하고 무리가 듣는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이 듣는 차원은 말씀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천국 복음의 실상, 천국의 그 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혼을 장악합니다. 마음을 장악합니다. 말씀이 역사가 그거예요. 말씀의 역사라는 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해서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 장악되고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에 이 사람은 변화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얼마든지, 예배해서 얼마든지, 또 설교 들어서 얼마든지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신학교 가면 더 많이 배우겠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 혼을 파헤쳐야 됩니다. 골수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는 나를 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보여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안 보인다. 내가 보이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무릎 꿇치고, 내가 금식하게 하고, 내가 기도하게 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는 나를 완전히 아주 각을 떠듯이 다 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혼에 각을 떠버린다. 나를 완전히 파헤칩니다. 내 모습만 선명하게 보인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이 역사한 적이 없어요. 진리가 같은 말이지만 율법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 진리로 자기를 파헤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다. 자기 자신을 보고 무릎 꿇어야 되고, 내 자신을 보고 눈물을 내야 되고, 내 자신을 보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하는데, 주님이 입을 열어서, 지금 주님이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설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이제 말하겠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진이 그 속에 담겨있는 그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너희에게 성령이 없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너희가 듣게 되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이 없어서 너희가 귀로 듣고 그 마음에 두고 있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고, 네가 체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바뀐 적이 없는데. 말씀은 나를 파헤치는 거예요. 영과 홍과 골수를 완전히 파헤쳐버리는 겁니다. 모든 뼈조각까지라도 관절까지라도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분해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입을 열어서, 여기 지금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은 뭐하는 기관이냐면
여기에서 말이 나와요. 입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여기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땅의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말을 알고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늘의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천국의 말을 지금 너희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지금 땅에 속한 언어를 빌려서 단어를 빌려서 천국의 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말하는 그 말은 하늘의 말이고 아버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검으로 나와요. 그 말은 계시록에도 보면은 말씀을 곧 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늘의 말을 지금 쏟아내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검이 됩니다. 왜 검이냐? 영과 혼과 관절과 뼈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검이에요. 말씀이 나를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천국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혼을 분해하는 겁니다. 진짜 분해합니다.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까발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자아가 파괴됩니다. 진짜 그 말씀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천국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면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근데 자아가 안 깨지면 대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아가 깨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하나님께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하게 되면은 옛 자아가 죽어요. 그것을 바울은 옛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받은 선악의 구조,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임하면은 지금 입을 열어 가르치는 이 천국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그 말씀이 율법적 자아, 선악으로 알고 있는 모든 선악의 구조, 둘로 알고 있는 자아가 전부 다 파괴됩니다. 신의 산에서 가지고 있던 율법적 자아가 전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그때부터 나를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혼이에요. 내 혼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 말씀에 공격당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창을 가지고 성령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 자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만약에 이 자아가 떨어질 때에 천국 복음,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 이 복음이 떨어질 때에 율법 아래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율법으로 오히려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사람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해버린다면 율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귀가 완전히 잘려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 밤에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대제사장 종 말구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 율법 아래에 있으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귀를 완전히 잘라서 그 귀로 말미암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는 진리를 들을 귀가 없어요. 율법 아래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가 잘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으로 떨어져서 내 마음이 율법화되면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귀 없는 뱀이에요. 괜히 뱀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뱀이 귀가 없어요. 그래서 뱀이 귀가 없는데 혀가 두 개예요. 두 개로 갈라져서 판단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뱀처럼 진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혀가 두 개로 갈라져서 선악으로만 봅니다. 이건 좋은 건 나쁜 거 계속해서 그렇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응?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 먹은 결과 선악으로 보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계속해서 선악으로 보는 내가 선악과 먹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계속 두 개로 봅니다. 귀는 없어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귀가 있어야 천국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없어요. 자아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귀가 없어요. 못 듣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귀가 없어요. 못 들어요. 오직 혀처럼 뱀처럼 두 개로 말합니다. 두 개로 말하고 두 개로 판단하고 두 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진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율법 때문에 귀가 잘려서 귀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 그럼에도 편안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정말 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선하게 열매 먹은 것을 그렇게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이 무리들이 지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비유로밖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으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사람의 영광과 골수를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진짜 천국 복음이 오면은 나를 분해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자아가 드러납니다. 내가 보여. 오직 나만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분해돼버립니다. 계시록 2장에 가면은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2장 16절에는 내가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어디에 싸웁니까?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떨어져 각 사람 속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분해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면서 그것을 분해해버립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귀가 없으면 이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사람의 말이고 그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고 그저 그냥 그것은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와서 이단 하나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완전히 분해해서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완전히 분해돼야 돼요. 분해된 적이 있는가? 진짜 진리로 분해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불진리로 분해된 적이 없으면 여전히 옛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진리로 완전히 내가 분해돼서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미 내가 무리에 속해 있고 군중심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것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들리는가? 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는가? 주님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 큰 신이 영적인 원인이라는 게 그것도 귀 없는 것이 영적인 원인이에요. 무리에 속하는 것이 영적인 원인이에요. 율법에 속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원인이라. 그래서 마음이 혼미케 돼서 마음이 그분을 원치 않아요. 마음에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말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입니다. 그냥 말씀 그러니까 좋은 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찢는 쪽에 끼게 하자는 검의 말씀이에요. 나를 분해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완전히 각을 떠버리고 분리시켜버리는 말씀입니다. 자아로 살아왔던 것이 분해됩니다. 율법 안에 있던 구조가 다 분해됩니다. 지금 그 말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분해하는 말씀, 자아를 분해하는 말씀, 율법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분해하는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검의 말, 천국 복음은 검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시내산에서 내온 율법을 통해서 율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 구조로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율법적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로 보는 겁니다. 항상 두 개로 보는 겁니다. 옳은 것, 그런 것, 좋은 것, 나쁜 것, 선, 악,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지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입에 나오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선악의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아로 이방인들은 양심과 도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양심과 도덕으로 살아가는 그 자아가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잘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분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때 내 말로 인해서 너희 안에 내가 있느니라, 말씀의 검이 너희 안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분해됩니다. 옛 자아가 분해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분해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율법적 구조가 전부 다 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구조 아래에 있는 저들, 시내산에서 자아가 형성된 저들이 지금 산상수훈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분해돼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진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 천국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 율법의 구조 아래에 있던 자, 선악의 구조 아래에 있던 자, 선악의 구조로 탐욕의 아래에 있던 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앉아있던 자들, 그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그 영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들을 분해해서 천국문을 열고 그리로 그들을 이끌어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는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 구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율법적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거기서 같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모든 것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래 창조하시려고 했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짜 주관이 안에 있는 거 합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것도 합니다. 들립니다. 또 그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듣고 내 자아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은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님이 상관없어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의 비유로 담아놨어요. 인간은 땅의 것으로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늘의 것을 담아서 하늘의 것으로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아담입니다. 그 남자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 우리나라는 남자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냥 없어요. 와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자칼 네케바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된 자가 하늘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칼레케바인데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원어대로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네케바가
자칼이라고 하는 씨를 받아야 하 아담이 되는 걸로 나와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야 하 아담입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칼레케 봐요. 그냥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하 아담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케바라고 하는 존재에게 씨가 임하면 우리는 전부 다 여자예요. 여자에게 하늘의 씨, 남자라고 하는 그 씨가 임하면은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땅에 속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땅에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주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에게 주면은 그 말이 뭐냐?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너희에게 주면은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직접 받아서 너희에게 온 말인데 이 말은 씨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천국 복음 씨를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게 씨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말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말을 가지게 되면 나와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모세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말을 가지면은 너희가 나와 하나 되고 나와 하나 되면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면은 아버지의 너희가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생명, 진짜 생명을 가져오셔서 산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저기 앉아있고 제자들이 그 앞에 있고 무리들이 막 앉아있어요. 근데 실상은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그가 입을 열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입술의 말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분은 입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입술로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생명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말을 하늘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은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 무리들은 주님을 죽입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열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것은 입을 비유로 지금 말해놨지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그것을 입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서 지금 하늘 문을 열고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입 여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서 생명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받는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은 하늘 문을 입으로 열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하늘 문을 여는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과 하나 됐을 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그때는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하늘 문을 열리는 걸 자기는 평생 볼 수 없어요. 주님이 입을 여는 것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야 진짜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것을 그분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늘의 말이구나, 아버지 말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돼야 기도가 되든지 금식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다 되는 겁니다. 기도 하늘 문 안 열리면 안 됩니다. 금식하는 거 하늘 문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거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늘 문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주님은 예배를 다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받는 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하늘의 말이 내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 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두드리라고 말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늘의 말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너희 마음속에서 그것이 완전히 역사하게 하려고.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5장 2절에 가면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니까 입을 열어서 이제부터는 천국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7절,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바로 지금 그분이 하늘이 열리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보라, 나의 택한 종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나의 택한 종, 내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 그분이 기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택한 자에게 똑같이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리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셔야 심판을 알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방에게 심판을 알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전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가 심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 문 두드리라, 구해라, 그리고 구하는 이가 다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9절에 가면은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 두드리라는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근데 거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11장 보시면은 13절 9절부터 봐야 되는데, 1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생선 달라면은 배 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뭘 찾아라? 성령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두드리라, 성령을 하나님께 막 두드려서 구하고 찾아라. 뭐를? 성령을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 14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도행전 1장 5절, 8절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약속한 것을 아버지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바로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주셔서 너도 똑같이 지금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말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천국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구원하기도 하지만은 심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도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말로 심판도 하고 바로 심판을 알리기도 하고, 믿는 자는 마음이 열리는 자는, 천국 문이 열릴 때, 하늘이 열릴 때 마음을 여는 자는 그 사람은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입을 열어서 지금 춤 떨어지는 그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입의 말씀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이고, 그 입의 말씀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바로 닫혀져 있는 천국 복음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닫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 복음이 떨어져도 닫혀 있는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내 열심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좀 열어라는 겁니다. 하늘 문을 너희가 열고 있으니까 네가 마음이 열리면은 하늘에 있는 이것은 생명이다, 생명의 말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떨어지면은 네 속에서 혼에서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만약에 생명이 잉태되면 네가 출산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면 네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안 보여.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게 안 보여. 그러면 그분이 말해도 무리밖에 안 돼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쫓아다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서 영광받는 자는 극히 극소수예요. 여러분, 좁은 길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응? 내가 그냥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사는 좁은 길 갈 수도 없고, 여전히 그냥 넓은 길에서 걸어가면서 스스로 자기를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는 것 뿐이에요. 그분이 함께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2절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거 들어봐야 아무 소리 없어요. 천국문이 열리는 걸 보거든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안 열으면은 이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천국문이 열려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말이 아니고 두 개로 보여지는 뱀처럼 귀를 틀어막고 두 개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마음을 열게 되면 이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맞아요. 그냥 마음 가난한 거 그냥 글자 그대로 봐도 돼요. 그게 100% 틀렸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진짜 진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삶, 영적인 삶,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 담아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복된 자의 그 존재적 상태를 이 팔복에 담아놨는데 거기 보면은 이미 복을 먼저 설하고 복을 설하는데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천국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8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혹자는 7복, 어떤 이는 8복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8로 나오는 이유가 7과 8이 같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은 8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노아 홍수에서 나온 8 식구의 8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7을 완성하고 8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8의 삶을 여기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해서 8까지 이 8은 7이 완성돼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1부터 7이 완성돼야 이것이 박해받는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날은 욕 한번 하면 쌍심지를 킵니다. 교인들이 더해요. 자기하고 생각만 다르면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게 2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심령이 가는 이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율법적 구조 아래 있는 자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문을 열고 천국 복음을 말해서 그들을 율법 아래서 신의 산에서 산상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나타나는 이것이 이 7가지가 완성되면 8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8로 나갈 수 있다. 성도의 삶은 이 8이다고 이 8가지가 다 완성되는 자가 진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문을 열고 이것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마음 못 열어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요. 주님, 어제도 내가 그런 생각 기도했어요. 주님 것이 아닌 것은 다 걷어가달라고. 주님 것이 아니면 다 걷어가달라고. 당신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면 전부 다 걷어가달라고. 요새 매일 진짜로 매일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이상한 걸 내가 봐가지고 왜 그것인지 하나님 내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앞에 제자들이 앉아있지만 각각 받는 분량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 분량대로 받게 돼 있고, 그러나 한 가지를 듣게 되면,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의협식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기 수양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귀인 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와야 원래 있던 자리가 옮겨가고 거기에 그것이 바뀌어서 내가 그 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화. 정말 주님이 지금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형성된 자들을 앞에 놓고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외치는 자가 되버렸어요. 못 박아라 외치는 자가 되버립니다. 모두가 정말 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5장만 돼도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보인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각각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알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본인이 알게 되면은 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완성을 알아요. 정말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생명인 줄 발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지금 입 여는 것이 하늘 문 여는 것인 것을 내가 발견하고 더불어 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린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성전 속에는 주님과 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과 나만 있어요. 근데 빈 성전은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본인이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는지 안 하는지도 본인이 압니다. 다 압니다. 어떤 분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안다고 그랬어요. 왜 그걸 모르냐고. 압니다. 들려요. 그리고 그냥 들린다니까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가 들려요. 정말 주여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생각을 보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정말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앞에 나온 자들이 돼서 정말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 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비유로 하신 것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비유로 듣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밝히 알아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믿음 자체가 전부 다 죽은 것들이오니 우리 죽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죽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옳다 여김 받지 않게 하시고 진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옳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게 하며 또 성령에 이끌려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며 자라가며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분별해서 오직 은혜와 진리를 분별해서 그 길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세요. 주님과 하나 되세요.